오늘의 10분 말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앞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특별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서쪽 해안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친족 국가였던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구스, 북쪽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열방, 즉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 주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보면 겸손입니다. 스바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언서들, 특히 묵시적인 말씀 속에서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서가 말하는 겸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흐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힘도 붙잡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은 단순한 인물 유형이 아닙니다. 복음과 연결이 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이 참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됩니다. 겸손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이들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블레셋, 둘째는 모압과 암몬, 셋째는 구스와 아수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블레셋을 향한 심판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 섬, 즉 5절에 나와 있는 그렐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가나안 땅 서쪽 해안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또 이들은 언약궤를 빼앗은 적도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부터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중 4개가 등장합니다. 가사, 아스굴론, 아스돗, 에그론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스로는 뽑히리라. 하나님은 도시 하나하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리듬감이 있고 반복 구조를 가진 시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섭고 냉정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며 쫓겨나며 뽑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 주민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니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이여 내게 사는 자가 없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상인, 장사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돈과 자원, 특히 해변에서 나오는 풍부한 자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없애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초장이 되며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으리라. 바닷가에 있던 그 땅이 이제는 풀밭이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무역의 중심지가 초목지가 되고 사람이 아니라 양떼가 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쌓아둔 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해변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의 소유가 되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었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즉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돌아와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집에서 저녁에 누워 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본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의지했고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남은 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이고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모압과 암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절서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가깝지만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롯은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의 두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친족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방해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고 우월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질적으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롯이 도망쳐 나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자손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땅은 찔레와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중에 반전의 소망이 등장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놓지 않은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얻게 될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들의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긴 태도,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1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비록 여기에서는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은 자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계신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방 민족도 선택된 민족도 결국 한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특별히 교만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날의 남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줄로 그들의 운명을 끝내십니다. 이 한마디는 곧 이어질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예고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손을 편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군대도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어떤 나라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둘러싼 강이 도시를 보호했고 높은 성벽과 저장된 물자들로 인해 이 성은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자만에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겉보기엔 탄탄했습니다. 풍족했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안정과 풍요를 자기 힘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양떼가 누울 것이며 또 그 기둥 머리가 드러나고 황폐하여 덤불이 우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자랑이었던 궁전, 성벽, 정원, 도시는 짐승들의 거처가 됩니다. 사람의 왕국이 짐승의 서식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문화, 문명, 자랑거리, 기둥,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덮이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헛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기뻐하고 안전히 거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던 성이라. 그러나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는 자마다 비웃고 손을 흔들리로다.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고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함, 자기 우상화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을 받았고 15절 마지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조롱하는 대상이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된 심판은 15절에 사람의 손으로 조롱당하는 도시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시작된 모든 권세는 그 손 아래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너뜨리시는 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리시는 손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도 살리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능력, 힘, 국가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 안정된 시스템, 단단한 성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때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물질과 상업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친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스스로를 더 나은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니느웨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오직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버림받은 땅, 짐승이 누운 자리,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는 폐허, 그것이 교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그것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남은 자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그 백성의 남은 자가 그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든 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결국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